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기록한 중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목마르니 물을 다오. 당신이 누군데 이러느냐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없구나 뭐 이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지금까지는 뭐 성전에 가고 뭐 산당을 짓고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게 한다고 율법으로 했는데 그거 다 이제 끝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선언을 들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야. 이 중요한 얘기를 거의 준 이방이죠. 이방 또는 준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오니까 이 여자가 슬금이 도망갔어요. 근데 가서 막 전도를 시작했죠. 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었는데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자, 이거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안 드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구하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그냥 맛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예수님 아주 단호하세요. 근데 음식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안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로 먹는 양식이 있어.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면 전후 과정도 모르고 음식 구하고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따로 양식이 있다. 그럼 누가 예수님 도시락 싸셨나? 혹은 누가 네가 먼저 갖다 드렸니? 약간 야, 누구 새치기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냐? 누구냐? 우리 중에 누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사실은 양식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양식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양식은 한식, 중식, 양식할 때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 좋은 음식을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서양식은 아니고 양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그냥 음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밥. 저는 번역 중에 떡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한국에 처음 성경이 들어올 때는 빵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빵을 먹었다. 빵이 뭐야 도대체? 그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화를 해서 번역을 한 게 떡입니다. 근데 사실 떡이라는 거는 한국에는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떡을 드셨을 리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도 떡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서 떡보다는 빵이 더 친숙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빵으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는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도 나의 음식은 나의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통렬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까지는 뭐 다닐만 하고 뭐 거기서 복음 전할만 했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늘 꺼려졌었거든요. 사마리아는 저기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도 못했었고 사마리아가 준비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작게는 가깝게는 우리 근처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불신자들, 저 사람이 준비가 됐겠나. 또 심지어는 지금 미전도 종족 혹은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선교지들, 선교사 신분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곳, 거기에서 영혼 구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준비됐어 얘들아. 이 얘기는 사마리아에서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고 예수님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저도 전도를 해보면 영 준비 안 된 것 같은 사람이 덥석 예수님 믿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내가 전화했고 내가 놀라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쓰러지셔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좀 안 좋아했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 할아버지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복음도 못 듣고 특히 내가 안전한 채 돌아가시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책감을 덜으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나중에 죄책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눈만 감고 그냥 누워 계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6개월을 더 사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김진호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시고 할머니 아버지한테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친척들 다 불러서 인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거든요. 이게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볼 때 준비됐는가 안 준비됐는가랑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 자꾸 그 날씨만 보고 그러는데 밭을 봐라. 밭을 보면 이미 추수하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 밭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날씨가 이렇고 비가 오고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비 올 때도 나가서 일하시는 농부들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과수원 농사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잖아요. 근데 내 스케줄하고 상관없어 얘네들은. 그 열리면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리고 다 망치죠. 그래서 일단 열리면 따야 돼. 쉴 일도 없고 스케줄이 보고 다 나무에게 달려있는데, 지금 추수도 밭을 보라는 거예요. 네 사정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밭을 봐라. 밭에 보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음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사실 부족한 시절이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류의 발명은 질소비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덕분에 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물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 음식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은 없었어요. 이게 된 지 한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지금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굶주림이라는 거는 늘 겪는 괴로움 중에 하나였고,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거의 해소하는 거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라고 먹는 건지 먹으려고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시절에서도 예수님의 내 음식은 이거 밥이나
뭐 국이나 이런 게 내 음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게 내 음식이야 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15장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위장이 비어 있으면 배고프고 폐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막 호흡이 곤란하죠. 근데 우리 육신의 이런 결핍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숨 조금만 못 쉬어도요 사람이 막 공포가 옵니다. 근데 배만 고파도 막 짜증이 나고 막 모든 게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에 굉장히 소홀하다. 밥을 뭐 3끼 다 찾아 먹고 때로는 4끼도 먹고 5끼도 먹고 계속 먹는데, 말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르침들에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계속 그런 얘기는 듣는데 정보로 듣고 채우는 걸 안 한다면 마치 레시피는 알고 있지만 내가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말씀대로 뭐가 안 되는 거죠. 믿으려고 애쓰는 상황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처럼 먹는다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채운다 하고 생각하고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더러운 것들만 있고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너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취중 진담, 전혀 생각 안 하고 마음에 없던 걸 술 먹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걸러서 안 하던 것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고 계속 쌓아놓으면 그거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말씀을 채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놔서 결국 그게 넘쳐서 흘러나오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말씀을 고백해라,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이렇게 책으로까지 만들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죠. 그리고 한 권을 전체로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 나한테 절실하지 않은 거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절실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배고픈데 음식을 가리고 있냐. 물론 탄단지 이제 정확하게 잘 조화롭게 이런 거 음식을 먹으면 좋죠. 근데 지금 배고프면 일단 먹어야죠. 눈앞에 있는 거 막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듯이 여러분한테 절실한 말씀을 일단 그걸 막 채우는 거예요. 질적으로 막 균형 잡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일단 절실한 거 뛰어넘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 일단 절실한 것부터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질보다 양으로 시작하라고. 늘 양으로 승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질보다 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하면 구하면 응답된다. 아주 쉽게 써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날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없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DNA를 내가 또 받고, 그거는 성령보다 네가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빠 닮은 그 형상들을 보면 아주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얼굴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DNA는 그냥 받은 거고 이거 못 바꿔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못 바꿉니다. 웬만해서는 못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꾸겠다고 열심히 뭘 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바꾸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절대 떠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건 이미 됐구나. 근데 뭐가 희미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우는 것.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 40일 기도, 1000일 기도,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 음식 먹듯이 음식이 결국 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섭취해서 이게 그냥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 뭐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요. 물론 부르심과 보내심에 약간의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중간에도 뭐 각 마을에 보내시기도 했지만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지 그냥 부르심 자체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보냄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 통치를 위해서 보내심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을 불러서 그냥 천국 가도록 그럼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그게 최고죠. 근데 보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고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게 보내심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한 거고요. 결국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채우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힘을 주고 너무 거추장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전도 훈련 받고 물론 그런 테크닉적인 거나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뭐 해요? 대화. 그렇죠. 대화하죠. 사람 만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왜 만났지? 뭐 얼굴 보러 만날 수는 있지만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저도 이제 구치소 면회도 가봤잖아요. 가보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막혀 있어요. 뭐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크를 양쪽에 스피커랑 같이 해줘서 대화가 되게 해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회라는 건 얼굴 보고 만난다는 뜻인데 만나면 대화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가서 만나면 뭐 하겠어요? 말하죠.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믿는 걸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체험한 걸 말하거나 우리가 믿는 걸 말하는 걸 전도라고 보통 부르고 체험한 걸 말하는 걸 뭐 간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채우는 것에 소홀했는데 가서 만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전도할 준비는 다 했는데 지금까지 채워놓은 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점이라서 가서 만나면 자꾸 뭐 코인이 올랐냐 내렸냐 그 얘기하고 제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랑 밖에서 얘기할 때랑 많이 달라요. 교회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다른데 세상 친구들 만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은퇴하고 뭐 하지? 뭐 애들 대학 가는 거?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가서 만나면 입을 열면은 거기에 준하는 물론 뭐 몇 장 몇 절 인용하거나 뭐 외워서 하진 않더라도 내 입에서 말씀과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뭐라 하셨냐면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요게 내 먹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말씀 채우고 가서 사람 만나는 거.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채울 이유가 없던 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채워서 오셨어.
채워서 오신 분이라 만나서 병든 자는 만나면 치유받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랑 대화하면 다 힘을 얻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은 좀 못나긴 했지만 답을 얻고 와 저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인생을 사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린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아니라서 자꾸 채워야 돼요. 음식이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 양식, 보내심 이 얘기 하시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따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제 그 선교와 전도와 사역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든 전도해서 어떻게든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이걸 제가 이거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 때에도 제가 전도하러 가든 뭐 선교지에서 지역을 이동하든 뭐 선교지로 떠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믿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날 보내는데 예비된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히 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예비 안 해놓고 날 보낸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잘못 판단하신 거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런데 변화되기로 한 사람 스위치만 켜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전기를 끌어올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스위치 켜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다면 거기에 내 제자가 될 사람이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나를 붙여주지 가서 내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비됐지? 제가 라오스에서 만난 첫 번째 제자도 저랑 영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예수님을 알고 싶대.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얘가 스파인가 해서 아무 말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알고 싶대는데 전도를 왜 못해? 너무 쉽죠. 알고 봤더니 얘가 얘네 민족, 이 친구의 민족이 태국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는데 라오스에는 교회가 거의 없고 있어봤자 지금 뭐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가족끼리 모이거나 하는 아주 지하교회 정도나 있을 거고 태국에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이 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라오스로 건너와서 이분들 복음은 못 전하고 복음 전하면 바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있는 왜 전도용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면 브릿지 전도도 있고 막 이거 요거를 그냥 나눠주고 갔는데 말은 못하고 학용품으로 그냥 막 뿌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받은 거지. 그 보면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자기는 미신을 믿는데 자기 민족은 미신은 아닌 것 같대.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걸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이러고 있는 거죠.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더라고요. 내가 심었냐? 아니요, 난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씨만 뿌리고 갔는데 어느샌가 휘어져 밭이 벌써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대학에 들어간 그 해 얘도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최근에 저를 많이 도와준 라오스에서 전도한 한국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랑 이제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언어 공부하러 클래스에 가 있는데 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비밀리에 있었는데 자기 다 알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예수님 믿고 싶다고.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친구도 한국에서 라오스로 이제 비즈니스 하러 젊은 친구였는데 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복잡하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 원래 집안이 천주교였고 여기 오기 전에 교회를 한 2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좋은 거 같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친구 살면서 전도하거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뭐 없겠습니까? 근데 거두는 건 누가 했냐? 제가 거뒀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됐고. 이게 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이 따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요?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죠. 그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다. 난 심은 거구나. 거기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를 시도했다고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라고 생각해요. 씨를 심어놓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안 믿어. 내가 심고 내가 거둬야 돼. 그래서 심어놓고 안 되면 실망해. 힘 빠지죠. 특히 여러 번 전도했는데 안 되면 정말 힘 빠지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힘 빠질 일이 없어. 나는 심는 역할이었구나. 이제 난 내 책임이 없네. 거두는 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희 할아버지가 영접할 때도 저는 그날만 영접만 시켰고 대부분 저희 어머니가 심으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몰랐을까? 심는 사역을 여러분이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난 심었다. 절대 실망하거나 실패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거 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거두는 날도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하여튼 전에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전혀 몰랐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나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전혀 이상하게. 또 어떤 경우는 지금까지 맹숭맹숭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거둘 때는 그냥 또 거두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 자르는 건 어려운데 추수할 때가 되면요. 얘네들도 다 잘 추수가 돼요. 살아있고 덜 익은 과일 따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익은 과일 따는 건 똑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거두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왜 쉽긴? 누군가가 잘 심어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다. 거기에 뭘 얘기할지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 꽉 채우는 거. 그냥 막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 집어넣는 거. 두 번째는 찾아가서 만나는 거. 요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지만 걷는 건 내가 걷는 거고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가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역까지 여러분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시간을 좀 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채워놓고 나의 노력은 찾아가서 입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뭘 말할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채우세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거나 예비하는데 보태거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말씀만 채우고 있으면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그런가? 라고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대. 난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진짜 생각 안 나고 참 멋있는 말이구나. 누가 했냐? 그래서 내가 했대.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냥 인생에서 그냥 내 말씀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알아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었다. 뭐 할 수 없지 뭐. 그거 결과까지 내가 거두려고 하는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비된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서 추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는데 또 이 부분은 또 나를 통해서 예비를 하시는 거죠. 그 밭을 가는 심정으로 나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서 입을 열 뿐입니다. 무조건 사람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애기만 보고 있으면 애기만 보고 남편 들어오면 남편만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까마득할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이 그립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어떻게든 사람 만나요. 사람 만나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아, 백수야, 백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이럴 때마다 전도해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나도 질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기만 하면 막 복음 전하고 이런 분들 내가 특별한 분들 내가 두세 분 봤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기보다는 난 저렇게 못하겠다. 택시 타면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하고, 아니 톨게이트에서 예전에 톨비 냈잖아요. 톨비 내면서 복음 전하고. 와, 아주 못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인데 한 분은 예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막 한국에 들어올 때였거든요. 어딜 갔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 이분은 베트남 선교사님이 아니고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셔갖고 아무도 베트남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초기에는 또 한국말 안 되는 사람도 와서 일했거든요. 소통은 전혀 안 되는데 그러고 당신은 선교지로 가버리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갑자기 베트남 노동자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근데 말이 안 통해. 정말 안 통해. 저도 도와드린다고 뭐 서울랜드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만나면 하여튼 막 전하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나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 전하는 사람이 즐겁지 않고 좋은 소식이 나한테 이게 힘든 소식인데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나가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채우는 것만 잘 채워놨다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냥 내가 전하는 말들이, 나의 태도와 나의 대답들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움직이는 스피커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채우세요. 일단 채우시고 말씀 좋은 거 많이 있지만 나한테 가장 절실한 걸로 꽉 채우세요. 보는 데마다 붙이시고 계속 암송하시고 입만 열면 나올 때까지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 하고 나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고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는 내가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아. 저도 저희 선배님들이 아니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아. 근데 안 해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해보면 아는 겁니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거고 그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